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새벽의 영광을 품고 주님을 찾아 나온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정과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풍성한 삶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71편 전반부입니다. 시편을 잘라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반복해서 읽으시며 그 전반부에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체를 읽으시면 등장하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의 목마름, 5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악의 횡포와 견디기 힘든 재난과 시련, 그리고 고의적으로 강교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의 집요한 침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친구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과 고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사실은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작은 신앙의 몸부림을 귀히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72편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간청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서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의 탄식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 가족이 벗겨진 그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회적인 건강, 가정, 심지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친구들이 와서 위로가 아닌 비수와 같은 말로 자기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모습 앞에 욥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껍데기 같은 육체가 벗어진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붙들고 서 있으셔야 내가 의의 몸부림을 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악은 그럴수록 점점 깊어가고 조롱과 멸시는 내게 간단없이 다가올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몸부림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전편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뿐 아니라 이 77편의 기본 흐름 안에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는 인생의 전체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5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의 의의 몸부림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백발이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지금 이 전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과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하고 나를 풀어주소서. 이 안전한 인도를 강구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를 풀어주소서. 그 얽매임과 올무와 고통에서 나를 풀어 안전한 보호를 요청할 뿐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확신에 찬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그 신뢰의 기도 확신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도 인간이기에 우리의 삶 안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에 절기와 신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서 있지만 악으로 인하여 겪어야만 되는 그 고통과 절규와 아픔을 호소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이다.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주의 상징처럼 내동댕이 쳐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선지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을 받아서 마치 흙으로 성을 쌓고 그것을 발로 무너뜨려서 행동을 통하여 심판을 외치고 있을 때 한쪽으로 늘어서 1290일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들이 미치광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미치광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를 견뎌낼 수밖에 없는 현실과 우리가 마주쳐 살아가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 가족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아니합니까? 바로 그 절기와 소망이 마치 실타래에 얽혀듯이 얽혀져 있는 거지요. 그것이 탄식시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 안에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함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시면서 왜 이렇게 혼란하게 꼬여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쓰라린 고통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수렁으로 내려간 기도의 절규가 9절부터 아주 힘겹게 쏟아집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어버림을 받는다는 것, 힘이 약하여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 아닙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역번한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오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아마도 신앙의 진실함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수렁수렁 헤매고 있는 그 헤매임 속에 14절 다시 균형을 잡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너머 그런 점에서 14절이 시작될 때 이 분명한 반어 전환점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분명히 그곳에다가 확인해 놓기를 바랍니다. 수렁을 넘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견딜 수 없는 수욕과 수렁과 버림받았다는 저주의 신세 가운데 울부짖던 영혼이 그러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절함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공의의 간절함은 악에 물들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회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룩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의 수렁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도 고통의 공유를 함께 이루고, 우리도 고통당할 때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악을 토설하고 아픔을 눈물을 토설해내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나 나는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확신하는 이 기도의 감격, 여러분도 기도 시간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 여기 계심의 찬양이 샘솟듯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충만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